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실 때 사회적인 지금 분노,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정말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 치닫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분노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그 아프고 굶주리고 분노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분노가 해갈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희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의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 교회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곤비한 영혼들도 있지만 하나님,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질환 때문에 하나님, 자식이 부모를, 또 부모가 자식을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저런 안타까운 장면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21세기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주님의 복음일진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아픔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의 뉴스를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살아나며 한 영혼을 살릴 때 우리가 그 응답되는 모습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5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초청해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른바 교회론이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라면 가르치는 장로든 목양하는 장로든 그 사람들은 교회 리더십이었고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는 결국 교회론입니다. 당신들이 이러한 교회론을 갖고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우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모이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모이면 필요하죠.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그러나 모였기 때문에 또한 흩어져야 됩니다. 베이직 교회는 흩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죠. 그래서 무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무별도 모였을 때에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흩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무별이라는 말로 흩어지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방향 없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이런 방향 없이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론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의 교회론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두 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어떤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다,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비록 에베소 교회는 연소한 디모데가 감독자라 세워졌지만 당신들이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목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달리 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것은 내 나라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나라가 아닙니다. 목사의 나라도 아니고 영적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의 나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절 보실까요? 내가 꺼리지 않고 무엇을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끄는 통치 콘텐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생각은 언제나 좀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번 듣는 얘기지만 왜 강조되어야 됩니까? 사단은 부지불식간에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인도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있더라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되도록 만들려면 그곳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묻어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자,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운영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에베소 장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당신들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뭘 하라고 하죠?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 위한다면 오히려 당신들은 삼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오히려 잘못된 열정으로 나아갔다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 장로들 똑똑하고 아주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당신들을 위해, 양떼를 위해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메시지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지만 누가 감독자로 삼았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면 실제 감독자는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자기 피는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은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과 성부와 성자, 이 삼위가 교회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수의 길을 고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가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을 바울은 사나운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리가 어떻습니까? 약점이 보이면 물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이 이리 떼가 닥치면 정말 두렵죠. 이리 떼가 와가지고 그 짐승의 연약한 부위를 딱 물고 끌고 가서 잡아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을 바울은 이리로 규정하는데 이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29절 후반절을 보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리는 아주 부지불식간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은 부지불식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자비하다는 것이죠.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아주 냉혈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말은 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리는 부지불식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을 짓습니다. 이게 교회를 공격하는 이리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리들은 조용히 들어와서 무자비한 모습을 약간 감춘 채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당을 지은 이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30절 마지막 절을 보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거짓말입니다. 어그러진 말은 바른 말이 아니죠. 삐뚤어진 말이죠. 삐뚤어진 말은 과장되고 왜곡하는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당을 지어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이런 거죠. 거짓말이 꼭 완전히 틀린 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보태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태가지고 내 해석을 담아가지고 전달하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리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부디 이런 일에 동참하지 말라. 내가 여러 교회들을 보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들을 너무 많이 봤다.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31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여전히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자기를 쳐다보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아직 잘 모르구나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3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이 무엇입니까? 진정성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죠. 그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목자의 마음이죠. 아까 이리는 어떻습니까? 무자비했습니다.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양떼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진정성이죠. 그러면 이 진정성으로 바울이 뭘 가르쳤는가? 32절 보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내가 여러분을 나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말씀에 부탁한다. 이거 달리 말하면 목사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보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합니까? 목회자를 보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는 교회는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는 교회는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통독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오직 신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과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 유명한 텐트 메이킹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교회 사역하면서 플랜팅 철치를 하면서 철치 플랜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여러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아 생활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교회 목회자들과 좀 다르죠. 바울은 34절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시대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시대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성도님들의 헌금과 또 여러 가지 후원으로 이렇게 사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1대1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이끌어야 되는가?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대한민국은 길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뭐 너무 이렇게 자유분방해졌지만 미국만 해도 유수한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청교도들이 필그림들이 왔을 때부터 기독교는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의 시작 자체가 교회와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선교 원리가 있습니다. 자급, 자치, 자전이었습니다. 자급, 자치, 자전.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급하고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치하고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전하는 자급, 자치, 자전의 원리를 선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로 삼았습니다. 이 독립성이죠. 한국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서번트, 섬김만 하지 우리가 주도해서는 안 되겠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스스로 독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의 후원과 헌금으로 사례를 받는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뭘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냐? 교회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개체로서 활동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더 바이블 처치도 어느 순간 되면 우리 베이직 교회에 또 이렇게 후원을 받고는 있지만 이제 우리 더 바이블만의 독립된 교회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걸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녀 양육할 때 자녀의 독립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고 있냐? 아니면 자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하고 있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부 모임을 담당했었거든요. 젊은 부부 모임을. 근데 젊은 부부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녀의 결혼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일이다. 이 독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서적 독립, 또 영적 독립, 그리고 경제적 독립이 있다. 부득이하게 처음에 집을 마련할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워낙 지금 집값이 비싸니까 부모의 도움 받지 않고 자기 집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야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부모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결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가 그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명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 보니까 철저하게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의사 아버지가 세 딸을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기는 뭐 ATM 기기도 아니고 그 딸들한테 막 다 흘러가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냐 이 말입니다. 스스로 독립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왜 밀림에 가면 사자가 새끼 키울 때 사자들은 어느 시점 되면 밀림에 던져놓거든요. 스스로 야수 본능을 키우라고 던져놓는데 저는 이 한국 사회가 이제는 좀 그런 사회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때가 이름에 자녀들을 던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책임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충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35절에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앞에는 좀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성도들을 항상
너희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35절 같이 수고했다. 이거 섬김입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다. 낮은 곳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흘려보냄입니다. 다시 한번요. 같이 수고했다. 섬김입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다. 낮은 곳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흘려보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은 이 세 가지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낮은 곳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만 잘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언제나 섬김의 영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낮은 곳을 갔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약자들이 누구일까를 눈여겨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을 봤다면 그 다음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연약하지만 2번 정도 지금 교회를 섬겼습니다. 흘려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회에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고 우리의 섬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이 36절에서 38절을 보면 바울을 보내주면서 장로들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장면인데 서로 사랑하는 거죠. 마지막 가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게끔 만듭니다. 사랑이 아니라 오해하게끔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모든 오해와 불신 다 떨쳐버리고 오직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정말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밀어내는 곳이 오히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고 섬김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정말 약한 자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삼킴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원한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오니 주여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오직 사랑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직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